한국다문화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태난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피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하나님이 사랑으로 환영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 한국다문화교회는 한국 생활을 예수님 사랑으로 잘 적응하도록 도와드리고, 또 그분들이 고국에 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변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형제 자매님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님들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예배는 매주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다가가는 주일 예배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한국다문화교회가 2주 전입니다. 2024년 5월 19일 날 우리 사모와 또 첫 예배를 드렸는데 2년 동안 부족한 저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사모와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이 말씀을 잘 전하는 교회가 되고 그러한 목사가 되는
있도록 열심히 또 성령 깊게 말씀을 잘 전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주변에 믿기를 소원하시는 성도님들, 또 주변에 다문화인이 계시면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성령님은 예수님을 닮게 하신다라는 제목을 갖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이 말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갖고 섰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성령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할 것이온데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저 입술을 통하여 이 말씀을 잘 전하여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다가가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함께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전함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2주년이 돼서 너무 떨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말씀은 예수님과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2주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참 많이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전능자이시고 하나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전했죠. 지금도 살아계시고 십자가의 짐을 지시고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한 7주 정도 같이 했습니다. 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죠.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또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니 너희는 믿고 따르고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라 하셨죠.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삼위일체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상호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주는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왜 여전히 힘들어할까요? 자꾸 넘어지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걱정하고 상처받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 또 저 김다희 목사의 삶도 많이 그렇습니다. 왜 나는 안 변하지? 고민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 나의 생각, 나의 그러한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무수히 읽고 무수히 기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떠오른 단어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17절 18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두 가지 단어가 영, 주, 여러 가지 수건 있는데 저는 자유와 거울이라는 단어가 오늘 아침에 묵상하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준비해 떠오릅니다. 자유. 그래서 거울. 그래서 여러분 매일 거울을 보죠. 나의 머리가 흐트러졌는지 내 얼굴이 변했는지 거울을 봅니다. 근데 거울을 안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냥 묵묵히 그냥 거울을 저는 안 보는데 저는 사모가 옷을 입을 때마다 거울을 한번 봐라 그럽니다. 거울을 보면은 옷도 이쁘고 또 우리 사모가 가듬어둔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움을 느끼죠. 근데 저희 얼굴은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걱정, 고민, 근심에 가득 차 있는 내 얼굴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그 거울이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거울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거울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울이란 단어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3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가 뭡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영은 뭡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인 거죠.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이고 거기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는 거죠. 자유. 이 자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유. 그냥 우리는 편안한 자유,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자유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따로 떨어져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로 함께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로. 삼위일체를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세 인격이 존재하지만 그 세 가지는 하나라는 것이죠. 쉽게 우리가 전기를 생각하면 발전소가 있고 전선이 있고 전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전기는 하나인데 역할은 다른 거죠. 성부, 성자,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거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삶을 적용하게 하시는 겁니다. 계획하시고 구원하시고 내 삶을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함께 적용하는 거죠. 성령님이 거울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나타내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더 사랑스러워지고 예배가 살아나면 말씀이 은혜가 되고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에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켜면은 빛보다 길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 어두운 컴컴할 때는 상대방 차가 안 올 때는 헤드라이트를 탁 켜면은 길이 쫙 보이는 겁니다. 이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 길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성령의 역사는 항상 내 삶에 예수님 중심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제가 중요한 자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많이 오해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 그런 게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는 자유는 이런 자유입니다. 죄에서 자유, 미움에서 자유, 중독에서 자유, 두려움에서 자유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초조하고 그러면서 자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쫓아내는 거죠. 저희가 이제 호랑이 앞에 내가 있을 때 얼마나 진짜 무섭습니까? 아무 행동도 못하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도 상사가 좀 엄하고 좀 FM이면 좀 두려운 거죠.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도 위에 상사가 있으면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은 성령님 앞에 있으면 자유로운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아버지, 어머니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자유롭고 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동해도 저렇게 행동해도 자유를 주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 앞에, 매일 거울 앞에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이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죄에서 자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여셨고 성령님은 그 자유를 실제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문이 열렸는데 자기가 계속 갇혀 있다는 생각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말합니다. 이제 나와도 된다. 그때 비로소 걸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감옥문을 열어주셨고 성령님은 우리 손을 잡고 나오게 하신 분인 겁니다. 저가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사업을 하다가 2년 6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저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면회를 가서 같이 손을 잡아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나오는 날 이제 같이 이제 기도를 하고 어디 가고 싶냐니까 목욕탕을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같이 가서 뜨거운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자기가 이제 만나니까 불안하다는 겁니다. 매일 꿈에서 감옥에 있는 꿈을 꾸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와이프가 이제 교회 참 피아노를 치고 참 믿는 분이었는데 같이 이제 기도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차츰 이 자유를 만끽하더라고요. 이 성령님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 하루아침에 딱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서서히 내 모습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하늘을 바라보고 거울을 바라보고 한번 내 자신을 바라보는 하루가 됐으면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그 거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 속에 나의 변화되는 모습이 하루하루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5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는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여러 번 읽고 계속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 단어에서 수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수건이 뭡니까? 우리 저기 가면은 히잡이라 해서 거울 이 수건을 많이 아랍 사람들은 들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영광을 보고 내려오니 얼굴에 이제 수건을 쓴 겁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우니까 수건을 가리는 거죠. 근데 우리 수건을 벗는다는 건 뭐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는 함께한 사람 앞에 그럴 필요가 없이 벗는 겁니다. 수건을.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지 않고 담대히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다 수건을 벗고 하나님과 이제 함께 가족처럼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거울을 보는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는 그런 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는 거고 그의 형상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하여 영광에서 이르니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참 오묘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읽을수록 저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교회 오래를 다니는 것이 우리가 목표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모태신앙 우리가 교회를 매일 출석하고 우리가 학교 다니는 게 아니죠. 졸업장을 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교회를 다니고 말씀에 묵상하고 하나님께 하고 들음이 믿음에서 나고 믿음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목회와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참 하나님 은혜를 이게 나타나고 전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그 내면에 있는 그러한 이 조급함과 또 이 60여 년 살아온 이 말에 대한 그 염려를 갖고 이걸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평택에서 이제 목회를 많이 전하다 보니까 평택 사람들이 충청도 그 말투가 많이 있거든요. 좀 말을 천천히 하고 말을 아끼고 참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닮아가려면은 말을 좀 아름답게 하고 상대방에게 기쁨과 좀 희락을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화내던 사람도 부드러워지고 미워하던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욕심 많던 사람도 나누게 되고 불안하던 마음도 평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적인 목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시몬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얼마나 무서웠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심지어는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3번을 부인했습니다. 시몬 베드로 예수님과 함께한 그 제자가 도망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고 완전히 변한 겁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12제자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가 계속 이 변화라 하는 과정 속에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 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시몬 베드로는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화하고 결국 죽으면서 예수님을 정하여서 십자가를 자기는 거꾸로 못 박혀 돌아가신 순교하신 분이 시몬 베드로 아닙니까? 왜입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변화시킨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저가 진짜 일밖에 모르고 그냥 좀 나밖에 모르는 이러한 죄인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도로서 목사로서 이렇게 함께하고 또 사업가로서 변화해서 마지막 시대에 한국에 온 다문화인을 위한 사도바울은 떠나서 말씀을 전했지만 지금 그 믿지 않는 사람이 한국으로 다 오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서 너 그 시몬 베드로처럼 변화하여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서 제가 2024년 5월 19일 날 말씀을 첫 시작을 했습니다. 2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님 없는 신앙은 메마르는 겁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기쁨이 없고 사랑도 없고 감동도 없고 변화가 없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역사하면 찬양 중에도 눈물이 나고 기도 아프시고 말씀이 살아나는 예수님이 가까워집니다. 저도 다툴 때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막 눈물이 나고 어떨 때 말씀을 전할 때 눈물이 뚜벅뚜벅 납니다.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어떨 때 찬양 이르면 마음이 심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님이 역사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지금도 나와 여러분과 함께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성품으로 닮아가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에 의지하십시오. 돈에 의지하지 마시고 권력에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에 의지하지 마시고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님에 의지하는 고백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령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시선으로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일들과 여러분들의 환경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화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국 다문화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듣는 거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조금씩 변화하는 겁니다. 누가? 성령님이.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켰고 예수님은 길을 여셨고 성령님은 그 길을 우리가 걷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님은 그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게 하는 것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0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한 주 동안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갖으면서도 이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또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성품이 나타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죠. 일주일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에서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 오늘 교회 우리 한국다문화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 김다임 목사를 위하여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오늘 예배를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또 그분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치유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고개를 숙이고 잠시 하나님께 내려놓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가 태어난 기억이 머뭇머뭇하고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이곳까지 또 이끌어 주시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또 기쁜 생활 속에서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매일매일 살면서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저를 움직이셔서 저를 믿음 안에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노력하여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지 저희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저희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다문화교회가 정식 예배를 드린 지 2년이 됩니다. 2년 동안 부족한 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 지극히 낮은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자 맹세하는 저희 부부, 저희 이 교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저가 성령 충만하여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성령의 입술을 통하여 이 말씀을 잘 전하여 한 분 한 분에게 감동이 되고 감흥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정치 지도자를 뽑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잘 이끄는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또 세계 전쟁으로 인하여 많이 소용돌이 칩니다. 이스라엘,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을 통하여 많이 혼동스럽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역사하시어서 우주를 이끄시고 세계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참석하신 한 분 한 분,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는 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 한 분 한 분이 손을 얹습니다.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곳을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셔서 그들이 건강하는 가운데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곳을 치유해 주셔서 건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그들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가족 문제, 학교 문제, 사회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어서 그 고민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하는 가운데 그 길은 해결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쓰는 것을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사회에 나갈 것이온데 그들이 그곳에서 건강한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과 성령님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믿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머리 위에, 건강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